저의 마음에 굉장히 와 닿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합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당시 제자들은 인간적인 기준으로 서열과 권위를 중시하며 메시아 왕국에서 누가 높은 지위를 차지할 것인가에 관심을 두는 세속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큰 자라는 뜻은 헬라어로 여기에서 상대적인 우월을 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러한 세속적인 기준을 초월하는, 아니 그런 가치관을 완전히 전복시키는 말씀을 하시며 천국에서 참으로 위대한 자는 겸손과 의존성을 지닌 자임을 시각적으로 어린아이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불러 세운 이유는 그들이 원하는 큰 자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결코 적용되지 않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세상의 가치와는 완전 다르다는 것을 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3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예수님은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 돌이켜라는 단어는 단순히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완전한 전환을 의미합니다. 어린아이는 자신을 낮추고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하는 마음이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순수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세속적인 성공이나 자랑거리를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5절에 또 있습니다. 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단순히 어린아이를 대접하는, 간식을 주는 정도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소외되고 연약한 자를 사랑으로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영접하다는 헬라어로 단순히 환대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들을 존중하고 진심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환대는 중요한 덕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환대하는 곳은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창세기 18장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환대했던 일과 또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환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으로 이방인이었던, 자기가 모르는 사람을, 자기와 관계가 없는 사람을 대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환대의 개념은 이방인을 포함해서 약자를 돌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서 레위기에 있는 19장 34절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러한 전통을 계승하는 것뿐 아니라 한층 더 강화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가장 연약한 자를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이 아니라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 겸손과 순전한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뢰와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약한 자들을 돌보고 영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6절 7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매달고 깊은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작은 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가리키고 또 그들을 죄로 이끌거나 시험에 빠뜨린 행위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헬라어로 함정에 빠뜨리다, 걸려 넘어지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을 죄로 이끄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주 큰 책임과 얼마나 큰 심판을 초래함을 시사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맡은 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는 것은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일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마태복음 또 우리 지금 읽은 말씀의 2절에 있는, 저는 어린아이가 몇 살 정도 되었을까 궁금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왜냐하면 제가 아동부를 맡고 있는데 저희 아동부에 어린아이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이들에게서 순수함, 순진함, 순전함을 발견하기가 어쩔 때는 좀 참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성경에서 이 어린아이라는 것은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단어는 보통 7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가리키고 보통 특히 3에서 6세 정도의 어린아이를 여러분이 생각하면 유치원생 이하의 어린이들을 가리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기록한 마가복음 9장 3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안으셨다고 나오는데 이는 아이가 아주 작아서 아직 어려서 예수님의 품에 쉽게 안길 수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부연 설명을 해야 하는 이유가 요즘 어린이들의 모습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어떤 순수함이나 순진함과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이것을 특별히 설명을 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세우신 어린아이는 품에 안길 정도의 겸손하고 순수한 어른을 의지하는 부모를 의지하는 그런 신뢰하는 그런 어린아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순전한 믿음입니다. 이 어린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순전한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순전한 믿음에 대해서 보게 될 텐데 우리가 순전함 하면 국어사전에도 순수함, 순진함, 순전함 이렇게 여러 가지로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이 기록되어진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단어, 제가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잘 알지 못하지만 찾아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순전하다라는 것은 타밈, 흠이 없고 온전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흠이 없고 온전한 상태. 이 말씀은 여러분이 아마 말씀에서 보았던 말씀 중에 아마 신명기 18장 13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이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완전, 타밈 이런 뜻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또한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여기에서도 타밈이라는 말이 쓰였습니다. 타임이 아니고 타밈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말씀의 뜻을 보면 순전한 믿음이란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온전한 믿음을 말합니다. 또 히브리어에서 자크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크, 불순물이 없는 순수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에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가져오게 하고 여기에 순수한 그 뜻에 자크라는 말이 쓰입니다. 순수한 믿음이란 순진한 믿음이란 순전한 믿음이란 세상의 가치와 타협하지 않는 깨끗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헬라어에서는 순전하다라는 말을 하플루스, 단순하고 섞이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에 눈이 성하면 여기에 하플루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에서의 뜻은 순전한 믿음이란 나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나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 또한 카타로스가 있습니다. 깨끗하고 순결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있는 청결한 이 뜻이 바로 카타로스가 쓰이는데 그 말씀은 순전한 믿음이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마음을 유지하는 믿음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통해서 말씀해 주는 것은 뜻은 순전한 믿음은 흠없고 깨끗하며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께만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을 말합니다. 왜 오늘 순전한 믿음이 필요할까요? 현대사회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아주 실용적인 그런 면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신앙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확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의 질문처럼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와 경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완전한 신뢰를 원하십니다. 완전한 신뢰하면 여러분이 생각나는 성경에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지만 아브라함은 온전한 믿음, 여기에서 히브리어 타밈이라는 말이 쓰였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놀라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6장에 있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두려움 없이 깨끗한 믿음, 곧 카타로스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신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니엘을 지극히 높이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이처럼 순전한 믿음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합니다. 저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순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순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것이 참으로 오늘 설교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순전한 믿음은 지식으로 아는 단순한 말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엄마 아빠를 보면서 그 속에서 신뢰를 배워가는 것처럼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잖아요. 말씀을 매일매일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믿음의 기초입니다. 우리는 지난달에 이달에 성구 암송을 할 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119편 105절에서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방법은 이 등을 비춰주듯이 쫙 다 비춰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발등의 빛처럼, 등처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도록, 어두운 밤을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등을 비춰주시고 빛을 비춰주십니다. 말씀을 붙잡을 뿐 아니라 우리는 또한 기도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도 또 암송하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날이 갈수록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일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보다 내 노력으로 뭔가 살아내는 것이 더 분명한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도는 이처럼 우리의 믿음을 더욱 순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브라함처럼 다니엘처럼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할 때 믿음이 성장합니다. 야고보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렇게 순전한 믿음은 말뿐만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시작합니다. 주님 저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길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을 점검하며 나아갈 때 날마다 우리의 삶은 순전한 믿음으로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실천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라 하시면 상황이 어떻든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것, 그리고 내 생각과 달라도 그분이 말씀하시면 이것은 정말 진리야라고 믿고 그대로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책을 별로 잘 안 읽는 편입니다. 그런데 설교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책을 읽었습니다. C.S. 루이스가 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보면 우리들의 신앙적인 고민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 그러면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것인가? 그러면 우리는 믿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갈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기독교에 대해서 우리 믿음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특별히 믿음장인 그리스도인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노력을 의지하던 상태에서 자신에게 완전히 절망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상태로 변화되었다는 사실.
좀 어렵으니까 다시 설명하자면, 하나님께 맡긴다는 표현이 때로는 우리가 오해를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맡기고 기도하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많이 비방하는 그리스도인은 말뿐이고 기도만 하고 행함이 없는 사람들, 이렇게 비방을 받는 그런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태어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실천하신 완전한 순종의 삶을 우리도, 나도, 여러분도 역시 어떻게 해서든지 살게 해주신다는 것,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게 해주신다는 것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습니까? 네, 내가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이 정말 나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 나는 안 돼 라고 말할 때 내가 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게 해주신다는 사실, 또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의 부족함을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의 표현대로 그는 자신의 아들됨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실 것이며 우리를 그분 자신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걸음마를 배울 때 부모님의 손을 완전히 신뢰하는 아이, 부모님의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떼는 그 아이들이 걸음마를 배우는 모습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의 내용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자기가 지금껏 해온 모든 일과 할 수 있는 모든 일이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는 지점에 이르기까지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행함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행함을 해도 나는 도저히 이 온전한 순전한 믿음에 이를 수 없어, 나는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 앞에 승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지점에 이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아예 가보지도 않고, 믿으면 된다고 그랬지, 머리로만, 알므로, 그냥 지식으로만, 정보로만 받아들이고 행하지 않거나, 어떤 사람은 또 나의 노력으로만 열심히 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그런데 또 다른 의미에서 볼 때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맡긴다는 것은 노력을 포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신뢰하는 사람의 충고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자신을 그에게 맡겼다면 그에게 순종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입니다. 그러나 이때는 전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즉 전만큼 전에 혼자 스스로의 힘으로 안달했던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가운데 노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즉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천국에 가기를 바라서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희미한 첫 빗줄기를 마음으로 이미 맛보았기 때문에 자연히 이렇게 행동되어지고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 좋으니까 나도 아버지를 따라가고 배우고 싶은 것입니다. 순전한 기독교 그리스도인의 행동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 지난주를 지나면서 계속해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10년 넘게 아픈 사람들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을 하면 전신마비가 되거나 아니면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자기는 믿음으로 그동안 버텨왔는데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질문을 2번이나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들으면서 구원은, 천국에 가는 것은 내가 가는 것이 아니야.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야. 내 손을 붙들 힘이 없을 때도, 내가 주님을 붙들 힘이 없을 때도 주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걱정하지 마. 끝까지 신뢰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천국에 가기까지, 우리를 순전한 믿음으로 될 때까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저는 또 오늘 찬양을 통한 고백, 이 찬양의 설교의 제목을 사실은 이 찬양 제목을 보면서 이걸 정말 같이 성도님들하고 나누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목이 순전한 믿음입니다. 이 찬양 가사에 보면 순전한 믿음은 말보다 행하는 것, 이 세상 속에서 자기를 정결케 하는 것, 순전한 믿음은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를 신뢰하는 것. 이 가사처럼 순전한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혼탁한 세대 가운데, 어두운 세대 가운데 우리에게 순전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스스로 우리 혼자서 하라고 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전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단련시켜 가실 것입니다. 주님께 붙들려 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어느 때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순전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히브리어 타밈, 온전한 믿음,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신앙, 하플루스, 순수한 믿음, 섞이지 않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신앙, 카타로스, 깨끗한 믿음,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지금, 여러분의 지금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볼 때, 전쟁이 끊이지 않는 걸 볼 때, 우리나라에 계속되는 싸움이 있는 것을 볼 때 기도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기도에 대한 신뢰가 허물어진 것 같습니다. 때로는 정말 주님께서 이 믿음이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온전한 순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나? 확신할 수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에 대해서 회개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혹시 여러분의 믿음도 세상의 가치와 타협하며 불순물이 섞여 있다면 이 시간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세상의 가치와 세상이 원하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또 우리를 그런 하나님의 뜻에 맞는 순전한 하나님의 분량에,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